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꿈을 꾸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끝맺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냥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문 끝에도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유명세를 위해서 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위해서 뛰는 사람입니다. 자기 야망은 자기 욕심 성취이죠.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행위, 야망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비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나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나도 꿈을 꾸고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망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비전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야망을 꿈꾸는 자들이 1세기에 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소위 성전 기득권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기득권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룹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지만 어느 정도 자치의 어떤 권한을 이 민회, 사내들인 공회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마치 오늘의 어떤 국회와도 같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사형 판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암묵하는 상황에서 이 종교법에 어긴다는 사람들을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 내세나 어떤 인간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이기보다는 정치꾼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득권자들 돈을 밝히고 또 이 현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돈과 이 모든 어떤 재산과 재물들 이런 것들을 갈취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정말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들로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예수 운동이 얼마나 눈에 가시와 같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 마음을 싫어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또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도 않는데 이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니 얼마나 부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이 사도들을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두 번이나 전한 이 베드로, 첫 번째 전했을 때는 3,000명, 두 번째 전했을 때는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거 너무 많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당시에 이 수백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선동에 이끌려서 같이 구호를 외쳤던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3,000명, 5,000명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이들이 양심에 찔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인 그 예수를 자기들 손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하극상으로 자기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자기의 양심을 가책을 받으면서 엎드려야 할 자들이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지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들을 잡아두었을 때 그 증언의 말씀도 매일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랬습니다. 수장을 이제 잡아서 이제 족치면은 나머지의 부하들은 전혀 이제 킥소리도 못하고 조용할 것이다. 그들은 세속적으로 판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정말 이 핵심이 될 만한 이 베드로를 잡아 족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베드로는 잡히지만 여러분 5천 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도들은 그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지만은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날개를 달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3천 명, 5천 명 주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너무나 위협감을 느낀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밥그릇을 이제 다 넘겨줘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치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왜 둘이나 됩니까? 여러분, 안나스는 사위이고 가야바는 장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 총독, 이 로마 총독이 여러분 그 제사장을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또 그 임명을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어떻게 이제 세워져야 마땅합니까?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독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태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사독의 후손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정치꾼들인데 바로 이제 이 로마의 총독이 안나스는 폐위를 시키고 가야바를 등극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는지 알 수 있지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역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향해서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에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가 당한 고난을 이제 사도들도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똑같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근데 정말 여러분 주제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사내들인 공회 자기들이 무슨 권세가 있는 겁니까? 그들이 뭐가 그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은 그런 자들입니까? 전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는 그냥 정치꾼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성전의 모든 권세와 기득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면 성전 안에서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들이 아니면 어떤 이제 설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도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지도 않는데 그들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의 힘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의 증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바로 성전 미문에서 그 40여 년 이상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결코 이건 이제 꾸중 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선한 일, 칭찬받을 일을 이것을 빌미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죠.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술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거 알고 싶은가? 그거 알고 싶다면 내가 알려주지.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져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회복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의 사역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명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권력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위로 바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만일 지금 제가 힘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빽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능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노니 줄 것이 있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멀찍이 쫓아갔다가 3번이나 그 여종들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확신 있게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이죠. 버린 돌은 예수입니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정석이 되게 하셨다.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만드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나머지 모든 지체들은
모든 백성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초석,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우리는 다 한 건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성전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이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정말 아버지는 그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온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누구의 어떤 이 계파이고 또 그 연줄이 있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돈도 모아둔 것이 있어서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아성을 쌓는 이 사람의 왕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정치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복음 전도자 증인으로 살아가되 꼭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저희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을 떨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가 감격 가운데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